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전에 그 아주 유명한 강사로 활동했던 그 김창옥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쓴 책 가운데 보니까 이제 그분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는데 제가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보리라든가 메밀꽃이라든가 튤립이라든가 유채꽃, 또 맨드라미, 수국, 라벤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절을 따라서 이렇게 피고 지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피고 지는 게 아닙니다. 실은 우리 대한민국 그 전 국토에서 이 꽃들이 필 때 이것을 그 돌보고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 꽃이 이렇게 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꽃이 피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거의 한 3년 전이죠. 저희가 이제 세계적인 전염병,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래서 모든 그 지방에서 다 어떤 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해년마다 그 꽃 축제들을 했던 그런 지방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김창옥 씨가 머물렀던 제주도도 마찬가지였고 유채꽃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이렇게 막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꽃들을 다 이제 베버리고 또 튤립 같은 경우도 다 뽑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풀을 제거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꽃들이 이렇게 제거되는 걸 보면서 마치 자신의 인생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스스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비바람이 몰아칠까? 그리고 왜 내 인생은 순탄하지 않을까? 내 꽃은 이제 막 피어나려고 하는데 왜 자꾸 꺾이고야 마는 것일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실제로 이분이요, 그 대면하는 강의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강의가 다 취소됐어요. 이게 비대면으로 되니까. 그래서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사시는데, 실제로 어느 이제 대학에 가서 좀 이렇게 교수로 좀 이렇게 활동을 해보려고 했어도 그 학위가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잘 되고 유명세도 있기 때문에 뭔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자격이 또 여건에 맞지 않는다 해서 몇 번은 하다가 금방 또 잘려버리고 이렇게 다시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의지들이 다 꺾여버리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실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에 좌절감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너무 낙심해 있는데 이분의 마음속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남자 화장실에 써있는 글귀를 하나 봤는데, 그 글귀를 보고 너무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좌절을 이겨냈다. 이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뭐가 글귀가 써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같은 데 가면. 근데 아마 그 글귀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는 없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마치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막 하다가 뭐 여기저기 얻어 터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또 잘해서 이렇게 역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긴다는 것이 한 대도 안 맞으면서 이렇게 싸우기는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 말이 이분에게는요 그렇게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 좌절했던 마음에 다시 힘을 내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생수와 같은 이제 그런 말이 되어졌다. 이제 그분이 그 책에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힘이 되는 말이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참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이게 좋은지요. 이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시다. 제가 한번 스스로에게 그렇게 한번 이렇게 또 외쳐봤더니 마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편들어 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남의 편 말고요. 예, 남편 말고 내 편. 예, 그래서 내 편 하나밖에 없는 내 편. 예,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러는데 보니까 노래에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예, 노래도 보니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뭐죠?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무조건이야. 예, 근데 그 뒤에 그 가사가 제가 그 가사를 봤는데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어떻게 해요? 무조건 달려간다. 무조건. 야, 정말 누군가 말하면 갈지 말지 고민하겠지만 그러나 당신이 부르면 나는 무조건 달려간다. 이렇게 하는데 참 그 가사가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돼 주셔서 내가 너무나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달려와 주시고 또 내가 참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데 내 말소리를 다 들어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내게 손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어찌됐든 나에게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이 말이 참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시편 56편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러는데 이런 구절이 소개될 때마다 실은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실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일화가 무엇이냐면 남북 전쟁 당시에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노예 해방을 위해서 링컨 대통령이 나서서 이제 이 전쟁이 이제 진행이 되는 가운데였는데 북쪽에서 링컨 대통령이 싸우는 때죠. 링컨 대통령이 그 기도실이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인데 하루는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 참모 중에 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하 하나님도 참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예? 남부의 그 리 장군도 날마다 지금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하나님 정말 고민이시겠다. 왜냐하면 남쪽 북쪽 있는 사람들 다 어차피 한 나라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서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누구 편을 드실지 참 이렇게 고민이시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링컨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어떤 대답을 하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 편 돼주시기를 기도한 적이 없다네. 그리고 내 관심은 오직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내 관심이고 그것뿐이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내 편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뭐 이렇게 고민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저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편 돼주시면 전 좋겠습니다. 예. 물론 멋진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 돼주셨으면 저는 진짜 행복하겠습니다. 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내 편 돼 주신다 이 표현이 성경에 보면 실은 세 군데가 나옵니다. 세 군데가 나오는데 다 어디에 나오냐면 이 시편 쪽에 나와요. 이게 다윗이 고백한 그 시편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124편에 보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그러니까 이제 원수들이 나를 막 치려고 대적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 돼주시는 게 그렇게 좋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118편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신다라고 하는 그 흐름을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요 내 편이 되주셔서 원수도 갚아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치시고 쫓아내시고 그 사람 넘어지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 편이 되주셔서 내게 막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표현되는 내용들을 보면 다 이제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이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표현되는 그 내용 속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소개되고 하나님이 막 힘을 주시고 뭐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제 이 놀라운 어떤 은혜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그 한 부분으로만 보니까 지금 이 구절만 놓고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요, 이게 실은 제대로 그 우리가 그저 능력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 편이다 이런 고백으로만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그 시작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가드의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하면서 이 시편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드에 있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 이 시편의 고백을 했다는 건데, 자, 그 배경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면 다윗이 이제 아주 잘 나가는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이 그것을 이제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괴롭히다가 이제는 아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의 작정을 했는데 그걸 누가 알아채냐면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알아챕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확정했다. 그러니까 너 여기에서 떠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디로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한 나라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도 실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싸잡아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어디도 도망칠 수 없는 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는데, 왜냐하면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과 가끔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 장군이 이게 망명을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좀 그래도 받아주고 예우를 좀 해주겠다 싶어서 아마 그쪽으로 도망을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자기 생각대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블레셋 사람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를 했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래소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을 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인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쳐 죽인 사람으로 된 거죠. 근데 그 10,000명의 죽은 사람들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동지와 이런 모든 것을 둔 사람들이 실은 이 블레셋 땅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만났을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드 왕이 좀 다윗을 친절하게 대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다 막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지금 저 스파이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한 나라 장군이 저렇게 망명하는 건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던 어떤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때 이 다윗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 순간에 침을 막 흘리면서 문을 막 빡빡 긁어댑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이렇게 미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위장을 하죠. 그래서 그게 통해서 그 위기 가운데서 이제 살아남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더 이상 어디 도망갈 데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블레셋으로 왔는데 블레셋에서도 곧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심정 속에서 이 다윗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누구 하나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무지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다윗의 심정이 참 너무 답답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말은 서서 잘까요? 누워서 잘까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예, 말은 서서 잔다고 하죠. 근데요, 말은요 서서 자는 말도 있고요, 누워서 자는 말도 있대요. 원래는 이 본성적으로는요 말은 서서 잔대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있는데 말이 굉장히 예민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그 주무실 때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졸다가 이렇게 누구야 누구 하면서 자기 코 고는 소리에 놀래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도요 자기 소리에 놀래 가지고 이렇게 깜짝깜짝 놀리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민한 거예요. 그리고 덩치는 크지만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육식 동물에게 언제든지 잡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5분 대기죠. 그래서 순간 누가 이렇게 다가온다 싶으면 빨리 이렇게 도망가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 본성적으로 이렇게 서서 잔대요. 그런데 누워 자는 말들이 있대요. 예. 이게 말을 키우시는 분들의 이야기인데, 그런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바로 사람 손을 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생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사람이 태어난 걸 받아서 그렇게 키우는 말들은요, 그 주인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다듬어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막 하니까, 돌봐주고 하니까 그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본성을 이기고요, 이 말들도 그 사랑을 받으니까 세상에 누워 자더라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참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게 서서 자는 말들. 어떻게 평생을 서서 잡니까? 참 서서 자는 말들 진짜 짠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이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인생의 모든 그 어려움의 코너에 몰려가지고 어디도 도망갈 수 없는 상황. 이제 누구라도 자기를 공격하면 거기에서 그 즉시로 이제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그 긴장을 놓지 못하고 서서 자야만 하는 어떤 그 말처럼 그런 그 상황 속에 지금 이 다윗이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은 하나님 내 편이다 말하기에 이 사람이 또 힘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으로만 힘든 게 아니고 이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이요, 육신만 힘든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정신적으로 막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왜냐하면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 나 이쪽으로 갈까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 물어봤던 사람이 하나님께 이거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가 계산해 봤을 때 지금 상황에는 블레셋으로 밖에는 피할 수 없다 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피한 건데, 결국 도착해서 그런 일을 당했으니 마음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의 상태가요, 지금 너무나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그 마음속에 이런 수치와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싸다 싸 하면서 그야말로 이 좌절의 밑바닥에 있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오늘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내 눈물이,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 내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주세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이게 마음이 어려웠으면 눈물을 흘리는데 한 방울 한 방울 그 눈물을 흘리는데 그걸 주님이 받아주시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그럴 때는 어떤 때 이런 고백을 하죠? 대부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막 이루어졌을 때 아우 하나님 내 편이시지, 맞아. 그리고 아유 내가 그동안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가다가 내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다네, 아이고 역시 하나님은 내 편. 예, 이렇게 실은 우리가 할 때 하나님 내 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안 그런가요? 아무튼 저만 나쁜 놈 다 만드시고.
아무튼 속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편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는 뭔가 내가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게 막 이루어질 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내 편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태는 뭔가 마음에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이 육신도 지금 마치 서서만 자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어디 하나 지금 피할 데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 편 이렇게 한다는 게 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도대체 다윗은 왜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자, 오늘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요, 실은 굉장히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사울 왕에게도 다 신의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고, 이분이 아주 잘했던, 초기에는 상당히 잘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 얼마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인데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도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했는데, 이 말씀하기 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사울 옆에도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데 모여서 숨어서 내 발자취를 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 내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블레셋에서 그 가드 왕도 선대해 주려고 했지만 그 결국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 가지고 자기가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참 불편한 마음이 실은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이것을 직접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의 고백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 분노를 누구에게 토스해 버립니까? 하나님께 토스해 버려요. 하나님이 분노해 주세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직접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 분노해 달라고 토스를 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요,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는 게 뭘까요? 사람이 일단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사람이 진짜로 분노하면요, 앞뒤가 다 안 보여요. 그리고 뭐만 보입니까? 사람이 분노하면, 아마 다윗이 막 그 분노했다면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사울 왕만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언제 죽나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 모함했던 그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넘어지느냐 그것만 보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함께 좋게 생활하다가도 누구 하나 이제 미운 사람이 딱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만. 아니 좀 안 마주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또 그 사람하고 마주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실은 분노하면 앞뒤 다 안 보이고 실은 거기에 다 집중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요,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요, 그러면 그때는요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그 모든 분노를 하나님께 그냥 토스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하는데, 그 눈물도 그냥 글썽거리는 눈물 말고요, 진짜 막 울어보세요. 그러면요, 그렇게 막 울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 강아지, 그 사랑하는 강아지 주가지고 막 눈물을 막 흘리시는데 밥도 안 먹고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눈물을 흘리면, 이게 속상하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진짜 눈물을 흘리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서 바로 이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한 가지 사건을 좀 보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그 식사의 장소에 갑자기 나타나요. 근데 이 여인이 실은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데 눈물을 가지고 그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글썽글썽하는 눈물로는 닦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펑펑 흘러야만 그 눈물을 가지고 닦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닦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인 줄 알았을 텐데 죄 많은 여인이 발을 만지도록 저렇게 놔둘 수 있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놀랍게도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을 이렇게 지목하고 나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내가 들어올 때는 발 씻을 물 하나도 가져와서 나 씻어준 사람 아무도 없지 않았었느냐?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게 향유를 붓지 않았냐? 하면서 놀랍게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편을 들어줘 버리십니다. 이 여인은요, 실제로 그 모인 장소에 모든 사람보다 제일 더러운 여자였어요. 실은 추악한 여자였고, 실은 죄를 지은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실은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가는데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의 눈에는 사람들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아요. 누구만 봅니까?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게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 발을 씻기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다가왔던 그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릴 때,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물리치시고 바로 그 여인의 편을 들어줘 버리신,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힘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내가 복수하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 내 편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 당장 한 번은 원수를 갚아줬을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이 나와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늘 대하기에 편안한 분이시겠습니까? 늘 그분을 내가 대할 때 내 마음은 괜찮을까요?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능력이 내게서 떠나지 가지 않기 위해 또 어떤 조건을 내가 갖춰야 될까? 어떻게 내가 저분에게 잘 보여야 될까? 늘 불안해하고 늘 두려워하고, 잘못 보이면 또 혼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싸웠어요. 그런데 아내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편이시라면 이 억울함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남편이 가다가 또 그렇게 속상하게 하더니 결국은 그렇게 놀러만 다니더니 어떻게 해요? 다리가 똑 부러져 가지고 이제 놀러도 못 가게 됐어. 그러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죠?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 아니, 남편이 그렇게 다리 부러지면 그럼 그 집안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다 또 누구 손해입니까? 이게요, 네 편 내 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막 시원하고 통쾌하고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좋겠지만 아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그 다음부터 대하기는 참 이게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늘 자격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마음속에 괴로워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은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할 때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고백할 때는 이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면서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요, 다윗이 이 시편에서 막 찬송을 하는데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막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내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막 내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찬송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결국 말씀이 뭡니까? 인격이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그 위로의 말씀 하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면요, 당장에는 좋을지 몰라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이 생기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국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음식에 보니까 어느 음식이든지 들어가는 재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대파입니다. 대파. 근데 그 대파를 보면 그 대파가 이 농부분들이 이렇게 대파를 이렇게 키우는데 파를 보면 이렇게 파란 부분이 있고 하얀 부분이 있죠. 그리고 뿌리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이 대파는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 대파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이거 다 어떤 의미에서는 영양분이 있는데 특별히 요리할 때는요, 흰 부분이 영양분이 많대요. 그래서 농부 이렇게 그걸 파를 키우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 파가 자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면 이게 뿌리가 보이게끔 이렇게 쑥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꽃들도요, 뿌리가 보이면요, 그러면 이 꽃은 이제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안 보이도록 농부들이 그 파가 하얀 부분이 딱 올라오면, 드러나면 흙으로, 부드러운 흙으로 그걸 다 덮어줘요. 근데 이거는 기계로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일일이 파 하나씩을 다 붙잡고서 다 이렇게 흙을 쌓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파의 하얀 부분이 더 이렇게 커진대요. 그냥 놔두신 분들은 그냥 요만큼 먹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덮어주면 하얀 부분이 쑥쑥 이렇게 자라서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파가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이 파가 들어가면 모든 음식의 잡내를 다 제거해 준대요. 지금요, 다윗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어디에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심지어는 마음에 죄책감까지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이 다윗, 하나님께 기도 소리도 안 나와서, 악소리도 안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야말로 자기 민낯이 다 보인 거예요. 인간적인 술수를 써가지고 블레셋까지 갔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거죠. 자기의 그 벌거벗은 듯이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수치스러운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걸 다 흙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니까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바로 그때 비로소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단순히 뭐 원수 갚아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내 편이 아니고요, 바로 나의 수치스러움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셔서 바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시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사랑누리교회가 12년 동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12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편이 돼주셨다면 나 또한 옆에 사람에게 하나밖에 없는 나 당신 편입니다. 그 사람이 민낯이 보여질 때 그것을 이렇게 덮어주면 오히려 그 시간 동안에 하얀 부분이 더 많이 자라게 되고, 그분이 결국은 어디에 가서 존재하든지 거기에 잡내를 다 없애주고
그 음식의 맛을 다 살려주는 그런 자리에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부부가 또 부모와 자식이 네 편 내 편 따지기 시작하면 물론 한쪽은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에 끊임없이 잡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가정 안에서 부드러운 흙으로 덮어주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 다 안 믿어줘도 여보, 내가 그래도 당신에겐 하나밖에 없는 난 당신 편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가정이 된다면 지금 당장은 좀 부족해 보여도 어디를 가든지 잡내를 없애주는 가정,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서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맛을 드러내주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에게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땅의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나라가 다시 사분오열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네 편 내 편을 따지고 있는데 그게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결국 우리가 다 자멸하는 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작은 나라이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살든지 다 잡내를 없애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설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내 편 되심을 이해한 사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부족함이 많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우리가 벌거벗은 듯이 우리 민낯이 보일 때가 있어요. 부끄러운 모습, 감추고 싶은 모습,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부드러운 흙으로 덮어주면 그것 때문에 흰 부분이 더 건강하게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주님,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 그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내 편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